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4장인데요. 로마서 4장은 전체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단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앞부분 17절까지 서론, 그리고 1장 뒷부분 마지막까지 이방인의 죄, 그리고 2장과 3장 앞부분까지 유대인의 죄, 그리고 3장 뒷부분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이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도 되고 믿음의 조상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교인이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 그리고 유대교 신앙의 조상은 되겠죠. 그러나 어, 기독교 믿음의 조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예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었느냐 이것을 예를 말하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이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요즘 우리가 주일에 창세기를 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훨씬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짜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랬을 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증하는 언약을 맺는 내용이 15장에 나오고요. 그 얘기를 지금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어떤 우리의 그 행위의 어떤 크레딧으로 어떤 우리가 획득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4절, 5절, 6절, 7절, 8절은 다윗의 시편 32편을 기본으로 해서 또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끼워 넣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 예.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뭐 한 달 일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월급을 주지 않는 것. 그거는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반드시 줘야만 한다. 그것은 아블리게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예. 하나님을 믿는 자 어떤 하나님이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데 그 그런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자체를 또 자랑할 것, 이 믿음이 나의
크레딧 되는 거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이를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크레딧, 공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놓은 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원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거, 그런 것이 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의가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32편이잖아요. 시편 32편을 또 읽어보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낼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돼 있고 유대교도 중심으로 돼 있고 또 이방인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이 내용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구절로 돌아와서 그런즉 이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5절을 다시 인용하는 거고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15장에서고 그가 할례의 언약을 받은 것은 17장이니까 그것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어,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일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15장 6절이고 그가 할례를 받는 내용은 이제 17장에 나오잖아요.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실제로 할례를 받은 내용, 할례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은 9절부터 14절이고 할례에 대한 의식을 행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거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의 징표, 할례의 사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로워졌다. 할례는 어, 의로워지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에서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하나님의 왕국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됩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은
하게 되었느니라.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범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진노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지, 율법이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16절, 오늘 16절까지 하겠는데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은혜와 믿음의 계열이지 율법과 행위의 계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후손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원리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도 한 사람, 우리도 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그 믿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의 첫 번째로 이 신앙을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지, 유대인을 위한 예수가 따로 있고 이방인을 위한 예수가 따로 있고, 유대인의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복음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뭐 이렇게 중요한 말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아, 세대주의라고 해서요, 기독교에 속해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크레딧을 더 주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혀 잘못된 그런 주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제 주장은요,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구약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 두 개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대인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많이 온 거예요. 안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도 공부하고 신약도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또 확실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시작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아브라함도 한 사람, 베드로도 한 사람, 우리가 나도 한 사람, 또 여러분 각자도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서는 싱글 인디비주얼로, 코람데오 싱글 인디비주얼 코람데오로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신 것. 그래서 여기 4장 마지막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주셨기에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걸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자존감이 생기고, 그것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소중하게 대하고, 또 믿는 사람은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또한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힘을 합하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의 어떤 행위나 그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치셨사오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나 자신을 보고 또한 나의 형제자매를 보고 나의 이웃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만나겠습니다.